네, 오늘은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이 일으키는 변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목이 한 6번 바뀌었습니다. 네, 6번 바뀌었는데 오늘 아침에 여기 다 준비해 놓고 앉아서 잠깐 한 번 더 잠깐 보는데 제목을 또 바꾸고 싶은 거예요. 믿음으로, 이런 제목으로 바꾸고 싶었는데요. 처음에 제가 생각했던 제목은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목을 정하고 나서 오늘 찬송을 정한 거죠. 두루 통지하다라는 말 때문에 제가 혼자서 야 그래 근방에 두루 통지해야 돼 이러면서 전도에 관련된 찬양만 2곡을 착 하고 골라놨는데 다 준비하고 제목을 바꾸고 하다 보니까 전도도 맞는데 전도 아닌 다른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계속해서 바뀌었습니다. 오늘 주님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하시니까 혼자 따로 떠나가시죠. 그리고서 혼자 따로 산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이제 그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보내세요. 근데 제자들이 날이 저물 때에 배를 탔습니다. 자기들 중에 어부가 상당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있었던 거죠. 뭐 우리가 늘 건너가던 호수고 하다 보니까 밤에 건너가도 무섭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밤에 가다가 그들이 풍랑을 만나고 이제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주님이 또 물 위를 건너오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보고 막 놀라서 유령이라고 소리 지르고 막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주님이 이제 그 배에 올라타시고 같이 마가복음에는 그들이 주님이 올라타신 이후에 그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침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게네사렛 땅인 거죠. 네. 그 게네사렛 땅에 도착을 했을 때에 이 게네사렛 땅에 도착하셨다라는 이 말씀만 보고도 제 마음에 그런 기도가 됐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 마음에도 도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주님이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서 하신 게 뭐예요? 그 땅에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또 그 역할을 그 일을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 오늘 제 마음에도 도착하시고 우리 포항택전교회에도 도착하셔서 하나님 주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이 도착하신 이후에 35절 말씀에 보면 그곳 사람들이 3가지 동작을 하는 게 나옵니다. 우리나라 말은 제가 설교했다. 그러면 설교했다라는 말이 동사잖아요. 이 했다라는 어떤 행위가 굉장히 중요한데 성경에서도 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라는 것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진리들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35절에 예수이신 줄을 알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행동은. 그들이 한 첫 번째 행동은 게네사렛 땅의 제자들과 함께 나타난 그분이 바로 예수이신 줄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이신 줄을 알았을 때에 알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근방에 두루 통지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방에 두루 통지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뭘 했냐면 모든 병든 자를 다 예수께 데리고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행동이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이신 줄을 알았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기 오셨다고 가서 근방에 사람들에게 다 알려줬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가서 다 데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이 3박자가 다 이 게네사렛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거죠.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나타나야 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3 단어를 알았다, 두루 통지했다, 데리고 왔다,
이것을 다 한꺼번에 포함이라고 써야 될까요? 통합할 수 있는 말이 뭘까요? 이 모든 행동들을 무엇으로 한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냐면 믿음으로 한 행동들인 거죠. 예수이신 줄을 알았을 때에 이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오셨어 하고 주변에 가서 막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믿음이 없었으면 데리고 오지 않았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데리고 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35절 말씀에 보면 모든 병든 자를 다 데리고 나온 거잖아요. 안 그래도 병들어서 힘들고 고통 가운데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들, 움직이는 게 힘들 정도의 사람들, 이 당시에 뭐 다리 하나 다쳤다 그러면은 이게 목발이 있었겠어요? 못 나왔겠죠. 이거보다 더 심한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병들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면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인 거죠. 네, 움직이기조차 쉽지 않은 사람들이 주님께 데리고 나와짐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예수이신 줄을 먼저 알았던 사람들. 근데 그냥 예수이신 줄을 알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님이신 줄 알고, 그래서 믿음으로 두루 돌아다니면서 통제하고 데려갔던 그 사람들에 의해서 데리고 나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행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 더 나가는데요. 어떤 행동을 하나 더 하냐면 예수님께 간구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한 행동은 3개에서 4개로 늘어나는 거죠. 어떻게 간구했냐면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이 병든 사람이 그냥 손을 대기만 하면 다 나을 것 같으니까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게만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주님께 간구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이 사건 어디서 있었던 것 같죠? 주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겠다고, 주님 내 딸이 지금 죽었사오나 하고 와서 간구할 때에 내가 살려주리라 하고 이제 갈 때에, 그때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자기의 모든 것을 혈루증으로 다 허비해버린 그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에 내가 손만 대어도 낫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손을 대었을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몸이 깨끗하여진 것을 깨달았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그 사건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사건을 알고 주님의 옷자락에 병든 사람들이 손만 대도록 주님 그거라도 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거라도 하면 나을 것 같은데 하나님 그걸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주님께 간구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가슴이 벅차더라고요. 이거를 정말 설명을 너무 잘하고 싶은데 정말 이 중요한 내용을 정말 설명을 너무 잘하고 싶어서 하나님 어저께 제가 기도하면서 목양실에 앉아서 하나님 이 중요한 내용을 제가 새벽이라고 해서 설명을 얼렁뚱땅 하거나 혹은 잘 못하는 일 없도록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바로 이거거든요. 우리가 해야 되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하라고 하신 행동이 바로 이건데 우리는 이걸 까먹고 이거를 계속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체계적으로 하고 싶어 하죠. 체계적으로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리고 역할을 분담해서 예수이신 줄을 아는 사람, 나가서 통제하는 사람, 가서 데리고 오는 사람, 여기 오면 기도해 주는 사람, 이걸 자꾸 나누려고 해요. 나누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야, 우리가 뭐하러 다 나가냐. 누군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하고, 누군가는 그걸 나가서 전하고, 누군가는 억지로 데려오고, 누군가는 여기서 중보기도팀 만들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 보면
35절부터 36절에 이르기까지 알고 통제하고 데리고 와서 간구한 사람이 같은 사람들이에요. 역할을 나누질 않았습니다. 같은 사람들이 이 네 가지 행동을 다 한 거거든요.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동일한 네 가지 행동을 하라고 주님이 사명을 주신 겁니다. 사명을. 우리도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간구하고 이 행동들을 같이 믿음으로 할 때에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생깁니까? 믿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믿음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게 되는 은혜의 역사는 누구로부터 시작됩니까? 바로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청목과정 공부하고 있잖아요. 이게 생각보다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일주일에 제가 15시간을 공부하는 데 투자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하루 갔다 오면 끝나는 게 아니라 가가지고 6시간을 공부하거든요. 하루 종일. 근데 와가지고 제가 혼자서 또 9시간을 공부해야 되는데 또 숙제가 있어요. 숙제가 과목마다 숙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이제 동영상 과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내가 없어가지고 모르고 있다가 이제 막 이것도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밀리면은 제가 못할 것 같아가지고 막 물어보고 해가지고 행정실에 물어봐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하면서 어저께는 제가 한국교회인물연구사 이런 걸 제가 선택했거든요. 이거 되게 쉬워 보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했는데 옆에다 틀어놓고 이제 저는 이제 다른 거 하려고 해야 될 일을 하려고 틀어놨는데 생각보다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최초의 권서인, 전도인이죠. 예. 그래서 권서인이라고 하면 돌아다니면서 성경 읽으라고 이제 권했던 분들인데 최초의 권서인이었던 서상륜이라는 분에 대해서 이제 교수님이 이제 동영상으로 강의를 이제 녹화된 거죠. 이제 하면 저는 그냥 듣기만 하고 다른 거 하려고 했는데 이게 너무 재밌으니까 듣기만 안 되고 저도 이렇게 열심히 봤는데 가장 인상적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수님이. 이 최초의 권서인이었던 서상륜이라는 분이 우리나라 최초의 성경이었던 존 로스 선교사님과 함께 번역되었던 예수 성교 전서라는 책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책을 같이 번역하신 분이래요. 같이 번역하시고 그 책을 선교사님보다 먼저 책을 갖고 들어와서 그 책을 사람들에게 권해주고 막 읽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2년 동안 산골짜기를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전도한 결과 교인이 600명, 2년 동안. 그리고 존 로스 선교사님이 2년 뒤에 들어왔는데 선교사가 들어오자마자 자기 앞에 세례받겠다고 줄 선 사람이 60명. 그래서 제가 반성이 되더라고요. 오늘날 전도가 아무리 어렵다 해도 그때보다 어려웠을까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이 안 되더라고요. 그럼 오늘날은 아무리 어려워도 이거 이상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제 마음을 울렸던 말은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분으로부터 시작해서 전도자들이 계속해서 세워져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의 불길은 타오르고 끝나는 불길이 아니라 들불처럼 퍼져가는 불길이 바로 전도의 불길입니다. 그래서 전도의 불길은 들불처럼 퍼져갑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굉장히 은혜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후에 이제 전도를 나갔잖아요. 제 안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적은 인원이 모여서 전도를 시작했지만 이 불길이 우리 교회 전체에 퍼져나가고 우리 교회에 다 퍼진 이 불길이 다른 교회에도 퍼져나가고 그래서 포항이라는 이 도시가 복음화 됐으면 좋겠는데 그 전도의 불길이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 우리가 이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이 게네사렛 땅에 살았던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주 앞에서 이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우리도 오늘 믿음으로 이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 옆에 기도하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